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부터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아주 강한 경고와 질책으로 시작하였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도 강력한 당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조금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이제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기록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필자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종이에 아주 신속하고 깔끔하게 글을 쓰게 이렇게 훈련받은 대필자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에게는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직접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큰 글자로 내가 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결론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글을 쓸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굵게 쓰고 크게 씁니다. 바울은 이 결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 강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앞선에서도 다루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인데요,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확신과 평강을 누려야 하는 이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 유대교의 전통 생활 원리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요, 복음의 율법을 가미하면서 개종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율법이 섞이는 순간 성도들에게는 죄의식,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자유와 평강과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갈등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할례가 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할례를 받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막 그것들을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생각할 조차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외형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출석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외형적인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 외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십자가 앞에서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 또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종노릇을 영원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해결하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재창조의 이 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에 감사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제 이 말씀이, 복음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나의 외모, 직업, 물질, 스펙, 자녀들 자랑합니까? 손주들 자랑하십니까? 신앙의 연수나 직분 같은 거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썩어질,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흔적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환절기가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례가 잦아지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남기고 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과정도 다르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그 남는 결과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7절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적. 원문으로 보면 가축이나 이 노예 소유주가 그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은 고난과 이 핍박의 상처가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나를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이제 율법적인 문제에 속지 말고 복음만을 붙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아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함으로 그 흔적을 얻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